날씨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에 그리고 비종 둘째 날이신데요. 제주도가 서울의 새벽학이라 말씀드렸죠. 이 넓은 제주도 가운데 둘째 날의 오전에 주님께서 왜 저희를 초대하셨을까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비종 일정에 이런 것을 대충 일정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와서 봤더니 이게 왜 온 거야 또 생각도 드실 거고, 어떠한 일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나 생각 드실 텐데, 불러주신 이유는 저희가 버스에 내리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주셨었거든요. 노란색 말씀이에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노란색. 여기까지 불러주신 올레길도 그렇고요, 천미삭천막도 그렇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주셨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어떻게 가장 와닿으세요? 네, 일단 한 단어로 꼽는다면 평화. 그렇죠, 평화. 평화가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지금 4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교리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냥 평화하면 떠오르는 거. 네? 싸움이 없는 것들, 행복한 것들, 자유로운 것들. 네? 문정혜 씨 문제. 왜요? 말씀을 왜 못하세요? 제가 하려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방향이 흘러서 지금 문정희 씨를 빼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 방금 그래도 일단 말씀하셨던 분들은 좀 이미 방정 맞으신 분들이시죠? 네. 앞에서 뭘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이 가장 예뻐 보이실까요? 이미 방정 맞으신 분들, 딱 3분이 지금 굉장히 방정 맞으신 분들 제일 예뻐 보이셨어요. 네. 평화. 근데 말씀하셨던 그러한 평화요. 아마 근데 말씀 안 하셔도 기억나셨던 거 있으셨죠,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입이 천근만근이시라 말씀하셨지만 아마 기억나셨던 것들, 또 올려셨던 것들, 그려졌던 것들, 평화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잔잔한 바다, 푸른 하늘, 넓은 초원, 애기 미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피 볶는 냄새, 이것도 평화라고 하거든요. 빵 굽는 냄새, 밥 냄새, 이런 것도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평화, 가족에서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취업, 아니면 승진점 되기에는 이런 걸 평화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한 평화를 아마 떠오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평화요. 방금 말씀하셔서 떠올랐던 것, 생각났던 것들, 그려졌던 것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평화,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했는데 무슨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무슨 평화?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주님께서 오셨었죠, 그렇죠? 교황님 오셔가지고 몇 년도 오신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0. 예, 그렇죠. 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회 그때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었던 해예요. 4월달에 4월 16일에 그때 2014년도죠. 그게 8월달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픔, 너무 아팠던 해는 잊어버릴 수도 없기도 하죠. 2014년.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때 8월달에 오셔서 첫날입니다. 청와대 가셔가지고 대통령 독대한 다음에 2시쯤에 KBS 카메라 앞에 서셨어요. KBS 카메라다 보니까 전국에 방영됐고 전 세계도 방영이 됐었거든요. 이때 교황님께서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신께서 따로 지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약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러면 정의의 결과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정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예요. 그러면 결과가 평화라고 한다면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과정 없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으면 평화라는 것은 결과로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올레길 걸으셨죠. 저거는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일단 정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올레길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아. 지금도 보시니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참 좋.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와 좋다 이런 말. 하느님 보시기 정말 좋으셨을 지금도 좋으실 거예요. 이 하느님께 기꺼이 하느님 것을 돌려드리고자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10년 전에 올레길의 아름다운 봤던 분들이요 난개발을 막아가지고 오늘 올레길을 갔던 분들도 올레길 아름다움을 보셨죠? 오늘 가시는 분들이 난개발을 막으면 우리 후손들도 1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올레길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맞겠죠. 또 하나가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도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레길을 보셨던 거는 정의가 지켜지고 있었던 그 과정이 있었던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강정은 어떤 것일까요? 강정은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없었다라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건 평화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가 지키려 했던 과정 자체가 없었다. 첫 번째,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저기 보시겠지만 천막 있죠? 저기 현수막이요. 저게 구럼비라는 바위예요. 보통 바위 하면 돌덩어리를 바위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돌을 합쳐진 걸 바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바위라고 하는데 저기 첫 보이는 화면 전체가 돌덩어리 하나예요. 길이가 1.2km, 폭이 800m, 1.3km가 800m 정도가 됩니다. 저렇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돌은 자료를 봤었는데요.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돌은 전 세계에 3개 있대요. 모르셨겠지만요. 제주도 강정에 저게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큰 돌. 그리고 호주에 또 어디 하나 있대요. 지금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다이나믹 꽂아서 다 폭파시켰거든요. 해군이 그래 폭파시켰어. 물론 큰 바위이기 때문에 밑에 있긴 하지만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위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3개 있던 걸 2개 만든 것도 큰 업적이죠. 네, 대단한 큰 업적이에요. 3개 있던 걸 2개 만든 것도 얼마나 큰 업적이겠습니까? 네, 큰 업적을 정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걸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들고 나서 얼마나 당신도 흐뭇하셨을까요? 저렇게 큰 어럭바위를 만들고 저의 천연기념을 정말 많이 살았거든요. 당시 정말 흐뭇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보시니 참 좋았다고 했을 때 지금은 보시면 어떠실까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어디 갔지 그 돌은? 그 돌 어디 갔어? 저희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고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역시나 돌려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단히 무시받기 시작했고 유린되기 시작했었고 어떻게 사상 가셨었잖아요. 사상 가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어떤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손수 만드신 거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참 좋다라는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누가 더 마음 아프시다고요? 당신이 당연히 아버지께서 마음 아프세요. 당신을 닮은 창조물이고 당신의 손길이 단 창조물이면서 보신이 참 좋다라고 했던 그 창조물이 무시당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 아들 딸들이 무시당하면 부모인 내가 더 마음 아픈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은 없었어요. 자본이 더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람 무참히 짓밟혔었고요. 민주주의도 파괴됐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떤 말을 또 왜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까 하는데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놓은 체제 중에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 중에 인간의 존엄함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체제예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인간의 존엄함이 파괴됐다라고 봅니다. 가톨릭교회도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하느님 역시나 마찬가지 하느님도 파괴했다고 보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이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켜요. 하느님께서 무시당하는 이 현장이었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충분히 가톨릭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 자체도 하느님 자체가 여기서 무시당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이 더 옳은 말이라고 하느님 말씀 잘 밟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인께서 자기는 말씀 안 들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결과로서 지키려고 했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안 나타났다고요? 평화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오셨을 때 빨간 등대고 하얀 등대 보셨죠? 막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파제 같은 거 보셨고요. 그게 다 해공기지였거든요. 다 지어졌습니다. 2년 전 2월 달에 세계 부대가 창설됐어요. 오시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다. 저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해공기지예요. 했더니 아이고 그럼 다 지어진 거예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다 지어졌다고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전에 막 싸우는 거 봤는데 역시 뭐 다 들어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뭐 안 되긴 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국가가 하는 일을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국가가 하는 일 막아질까요? 해도 안 되겠. 나중에는 다 이것이 다 국가가 하는 일은 아마 막지 못할 거예요. 다 지어질 거예요. 어저께 비자림로 보셨었죠? 한번 배워졌잖아요. 도회사하고 국가에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배워지겠죠. 왜냐면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정부가 하는 일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제2공항 들어보셨어요? 성산포 제2공항. 공항 짓습니다. 지금 제주공항만으로도 쓰레기를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을 못 해가지고요. 육지에다가 톤당 20만원씩 외국에다가 20만원씩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오늘도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처리를 못해서 20만원씩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거죠. 공항에 하나 더 생기면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죠 제가.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주도가 쓰레기 더미에 공항을 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근데 국가가 하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못 막겠죠. 이거 나중에 정부가 하는 일을 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지어질 겁니다. 얼음 12개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얼음 12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도 넘쳐나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주들이 나중에 한 20대 30대 되면 힘들면 직장생활 힘들면 여행 가려고 할까요? 국내 여행. 그러면 저희는 주로 어디 생각하죠? 제주도. 그때 손주들 이제 20, 30대 되면 제주도 생각할 거예요. 봤더니 이것저것 검색해 봤는데 제주도 예전에는 좋았다는데 지금은 쓰레기들은 넘쳐난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와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제주도 예전에 좋았다는데 왜 이래 됐어요? 물어보면 뭐라 하실까요? 우리가 못 지켰어. 미안해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 내려왔습니다. 좀 깨끗하긴 하지만 뭐 아름다운 길 제주도에 정말 전국적으로 아는데 비자림로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 찾았어요. 딱 가봤더니 미뤄져 있어서 갔다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에 비자림로 멋있다 한데 보셨었어요? 나는 봤지. 그 왜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 하실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못 막겠죠. 근데 만약에 그 손주들이 직접 그런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주들이 찾아올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요. 정부에서 국가가 정부 찾아가지고 우리 막 괴롭히고 있어. 그럼 뭐라 하실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당하는 일밖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게 경험이잖아요. 어찌보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혜일까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요 항상 옳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항상 옳지만 4.3도 보셨었잖아요.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뭐가 여기요? 전문가들이 전국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딱 결론을 많이 지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빠져져 있으면 가톨릭 신자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훼손되고 있고 복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 중에 복음이 그럼 여기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침묵을 지키면 좋겠죠. 복음이 많이 훼손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도 만약에 거기 복음이 빠져져 있으면 가톨릭 신자로서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맞겠죠. 그게 저희의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아니요. 국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들 주머니만 채워서 참 많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려고 살았다는 그런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항공모함도 막 들어옵니다. 미 항공모함도 미군들도 막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군이 가장 지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북한은 아니에요, 이제요. 북한은 이제 절대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에요. 중국과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중국해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보 사격 날리면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까요? 네.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해봤죠? 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만약에 벌인다면 어디를 전초기지를 둘까요? 대한민국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요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를 제주도 강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강정부터 평화가 울려 퍼지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강울 주교님 2011년 9월 8일 날 이 자리에서 하셨던 강론인데요. 강정아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날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여기서 평화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의 평화는 진짜 울려 퍼진다라고 강울 중에 이렇게 예언자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몰랐지만요, 저희는 관심 없었지만 많은 외국의 평화를 관심 있고 평화 운동을 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참 또 많이 오세요. 한국 사람도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관심 가진 분도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많이 몰랐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뒤에 계신 저희 선배 신부님들도,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 가끔 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온대요.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지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정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대답도 다 해주시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걸음 어떤 발걸음일까요? 오실 때 그냥 유언니 오셨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요. 근데 이 발걸음을 그냥 앉아 계시지만요, 이 발걸음은 후손들은 나중에 알 겁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발걸음이 정말 그 당시에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과정 자체에 있었던 정말 육중한 정의의 발걸음이었다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육중한 정의의 우리의 몸부림, 몸짓이었다라고 나중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세상도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끝이는 게 아니라 가서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정이 꼭 있어야 평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만 딱 근데 기억에 또 오시고 기억을 또 잊어주시면 과정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주도 그렇고요. 제2공항도 거기에 작년 1월 달에 국회에서 국방부를 방문했던 출입하는 국회의원이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작년 1월에 무슨 보고서를 발견했냐면 성산포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견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대정부 주민을 물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게 무슨 보수냐 했더니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해군기지 들어서고요, 여기요 공군기지 들어서고요, 이 길로 미사일이 날라오는 포대가 들어서고요, 요거를 잡는 레이더 기지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고요. 그럼 제주도는 어떤 섬이 될까요? 군사기지화 되는 섬이 됩니다. 미군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전박하면 미군 5,000명이 제주도 땅을 밟아야 한 번에요. 5,000명이요. 6개월, 보통 6개월, 7개월 떠 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6개월 떠 있으면 욕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인처럼 돼 있겠죠, 이렇게. 아니죠. 날고 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들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통과도 없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 손자 손주들 아마 힘들다 하면 제주도 내려가도 괜찮아. 미군이 5,000명 정도 있대요. 아주 안전해. 혼자 얼레길 걸어 다녀도 괜찮고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큰일 나요. 네. 저희는 몰랐지만 우려했던 것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삶이 바빠서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희는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몸부림치실까요? 다들요. 사람 살만한 세상 한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아들, 딸들, 손주, 손자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어른으로서 선물 하나 물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든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살기 싫은 나라가. 이제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과정이 있어야 평화가 오기 때문에 과정의 이 몸 하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하느님 찬미 바르소서.